크로스의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10번째 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왕정 시대에 관해서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왕이 다스리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선지서 혹은 이제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성경에 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무리가 좀 있습니다. 선지자 각각이 담당하고 있었던 역할도 좀 달랐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물론 뭐 한결같음을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얘기하는 거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좀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인물이 누군지 모르죠. 그냥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스럽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지금 삿대질을 하면서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의 표현인데 선견자라고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명칭이 담아내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지자는 한자말이지만 사실은 뭐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뭐라 그러죠?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강조가 돼 있죠. 알미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면, 선견자는 뭐가 좀 강조되어 있습니까? 본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는 것도 먼저 보는 것이라고 하는 강조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신다. 그래서 선견자와 뭐 선지자를 굳이 구분하고 싶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도 해요. 선지자는 조금 뭐라 그러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견자는 우리가 점집에 가서 찾아가는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찾아갔을 때 뭔가를 얘기해 주는 사람과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뭐 이런 저런 이제 구분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에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 그룹에 여기 속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까? 인간들이 몰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고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성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율법 그리고 또 언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뒤에 이 선지자 뒤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언약의 돌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준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뜻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 이 뜻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계약 파기, 그러니까 계약 조건의 불이행이 가져오게 될 불이행 조항이 이들 가운데 이제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불이행 조항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 알려주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관계에 포커스를 두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언급하고 갈 필요가 있죠.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죠? 부부 관계로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부부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내된 이스라엘을 그 남편을 버리고 간음한 여인으로 창정이 되어주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계의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포커스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진노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결국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무엇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그들의 손에 움켜쥘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왜 안 포기하신 것이죠? 이방 나라 들어서 치시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셨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매를 정말 사랑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어질 때 그들을 향해서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채찍질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정말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나는 사랑으로 그렇게 행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모든 이 상황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우리는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심판이라고 하는 이슈에 있어서 이 심판은요, 이게 최종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야훼의 날이 되어지는데 이 최종 심판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최종 심판이 오기 이전에 있는 여러 심판들은 뭐냐면 이 최종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종 심판인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혹은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라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져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가운데 표현하면서 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쾌감을 느끼기 위한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언약 이행을 촉구하는 거죠. 너희가 깨뜨려버린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의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추스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이 이제 앞으로 두 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 맨 위에 있는 건 무슨 상징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심판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들의 문제 혹은 이제 죄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들이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압축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도표와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처음 그림은 뭐처럼 보입니까? 네, 술 마시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함인데요. 일단은 다 이 그림 설명부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첫 번째는 술 취함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중동의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보기에도 뭔가 블링블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딱 보기에도 뭔가 굉장히 외적으로 꾸며져 있는 상태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치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치장함의 이슈.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두루마기와 이 돌판이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거기에 마침 거미줄도 쳐 있고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준행되어지지 않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네 번째는 뭡니까? 입 그림과 이제 달러라고 하는 이 돈 표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종교 리더들이 부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이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에 대한 이제 비판이 네 번째 그림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이제 천칭이라고 불러나요? 이 저울인데 저울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저울은 균형을 이뤄서 어떤 척도가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왜곡되어졌다는 거죠. 이 왜곡된, 다시 얘기하면 사기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일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에 관한 지적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또 재판봉이 나왔고 돈 표시가 나왔죠.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돈을 인해서 왜곡된 판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제 판결의 문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지금 언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이 지금 술 취하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겠죠. 치장하는 게 문제예요? 다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만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이슈들을 우리는 더 짚어봐야 하는데, 술 취하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술에 취하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술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왜 술을 취하느냐의 이슈인데, 결국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왜 치장하죠?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외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더 중요해지죠. 그리고 종교적 리더들의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상실이잖아요. 지도자가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기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시대가 경제적 윤리가 파탄된 거죠. 경제적 윤리가 사라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판결은 또 뭐가 왜곡된 겁니까? 법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사실 얘기하면 이제 윤리적 기준이 되어지는 것 역시 전부 다 문제가 생겨버린,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시대와 닮아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입니까? 지도자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사역하고 돈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윤리가 사라져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든지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판결이 왜곡되어지고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법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시대와 닮아 있습니까? 많은 부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모습이 닮아 있나요? 솔직히 아니에요. 진짜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닮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발이 재를 뿌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해야 합니다. 안 그러고 살잖아요, 솔직히. 세상이 악하다는 건 인정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인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탓합니다. 시대를 탓합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그래도 나는 이 시대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향해서 내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사실은 내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술을 마시는 이슈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쾌락이고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먹는 문제가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의 이슈가 되어지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 생존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먹고 마심조차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먹는 이슈를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포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포도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과일을 과실주로 만들어 마시는 게 왜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중동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즙을 마셔야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생존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들의 이슈와 우리의 이슈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외모를 가꾸는 이슈는 어때요?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옷을 기능적으로만 사용하나요?
나의 몸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옷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가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나 그들의 삶이나 매일 일반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야죠. 말씀이 상실된 시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정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편함으로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한 많은 것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 일부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더 중요해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받고자 하는 의식과 형식이 중요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 이거는 충분하죠. 목사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성직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는 그냥 직업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생계의 수단으로서 목사의 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나의 생계의 수단으로서 이 신앙생활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맺게 되는 이 관계와 또 내가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이득이 나에게 정말 전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삶의 형태, 이게 단순히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생활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생활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 경제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을 속이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체제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는 것 하나 없이 다 드리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에 담겨있는 이 모호함과 애매함, 우리는 알고 있죠.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이 속고 속이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선이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있는 나의 안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정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불의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재산이 생기면 전부 다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내 것이 생기면 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내 시간이 있고 내 에너지가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닐걸요? 내 시간 뺏기는 거 아깝습니다. 내 물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힘듭니다. 내 물질을 누군가와 이거는 어차피 내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써.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두셨나 보지.
내 통장 네가 다 써.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왕에 네가 내 것을 네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차라리 그거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그날에 용서받을지 모른다.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 삶을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다 포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슈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판결은 어때요? 공정함의 이슈. 우리는 정말 공정해요? 여러분, 우리 공정합니까? 우리의 결정은 왜곡되어지지 않았나요? 애쓰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죠.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차별의 이슈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순식간에 차별합니다. 순식간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못된 사람들이어서 사악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들은 왜 이렇게 산 거예요, 도대체? 한번 생각하시고 답해 보십시오.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았죠? 뭘 위해서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려고 이렇게 산 걸까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았죠? 자신을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를 위한 삶. 근데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기본권, 존엄과 행복 추구. 내가 인간으로서 나로서 존중받아야 하고요.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기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가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내가 즐겁자고 술을 마신 거지. 아니에요? 술뿐만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저도 즐겁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즐거울까 생각을 하잖아요. 재밌는 거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좋은 거, 행복한 거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왜 드러내요?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이 나에게 정말 달면 말씀대로 했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게 더 행복하니까. 돈 들어오는 거 뭐 해야죠. 이거 다 뭐 4번, 5번, 6번은 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왜 들어와야 돼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 가니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돈 많으면 불행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 그만큼의 돈을 안 가져봤잖아요. 좀 정말로 이 돈이 있어서 불행하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한번 가보질 않았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뭘 로또로 당첨 안 돼봤는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지난 월요일날 누가 큰 돈을 헌금해 주셨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 주일날 또 우리가 원래 하면서 돈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딱 큰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뭔가 든든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놓고 있는 게 나의 행복을 유지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리더십도 내려놓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윤리들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자꾸 너무 길게 하고 있네요. 나를 위한 삶이 내 입장에서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이에요?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죠.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불행하면 행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이씨 너 왜 행복해? 너 행복하면 안 되는데 난 네가 불행하기를 원해.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일들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내 행복을 그러면 행복을 했는데 그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범죄한 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뭘요?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것뿐인데요. 오늘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맛있는 거 먹었고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좀 나를 꾸미고 살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거기에 좀 관심을 뒀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들이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질문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라는 단순한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목적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더 설명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요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가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불행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죠.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과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결정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와의 관계를 끊으실 겁니다.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제 관계의 단절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상실된 인간과 하나님이 계속 관계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슈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우리를 위험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도 사랑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음 걸 볼까요? 다음 거는 이제 웬트 목사님은 국가적인 죄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애매한데 지울까? 그냥 하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위에 아래 지금 3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매겨보죠. 1번,
2번, 3번, 4번 비둘기, 그 다음에 뭐 5번 표범인가요? 6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세우게 된 질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법이 인정하고 있는 방식, 또 이 사회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서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세상의 질서죠. 이거는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어요. 첫 번째, 딱 보면 뭐예요? 이 위에, 산 위에 뭔가 집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산 위에 있는 집은 뭐죠? 언덕 위에 하얀 집은 요새죠. 요새가 아이인가요? 요새, 요 사이, 요새 어인가요? 아이, 요새, 요새.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뭐예요? 칼이죠. 검, 도. 아무튼 검이 양날이고 도가 한날인가요? 모르겠다. 아무튼 이건 뭘 얘기해요? 무기잖아요, 무기. 그러면 군사력입니다. 힘을 이야기해요. 군사적 힘입니다. 물리적 힘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우리에게 물리적 힘이 있을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리적 힘이 없으면 약자로 살아간다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강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잘못됐습니까? 나쁩니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움직이는 질서예요.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딱 안 와닿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타워 팰리스 같은 거 그려놔야 되는데. 집이에요, 집. 근사한 집이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는 뭐죠? 포도. 우리 포도나무를 잘 안 기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근사한 집을 짓고 집 근처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죠. 뭐 포도원을 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뭐 하기보다 아무튼 지금 이 모습 자체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생긴 사람들이 이 권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경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죠? 이게 사실은 세 번째이고 이게 두 번째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여기 인장 같은 거 이렇게 찍혀져 있고 뭐죠 이게? 그냥 계약서 같은 거예요. 무슨 계약서냐면 동맹을 위한. 이건 동맹을 상징해요. 자, 내가 물리적 힘을 가졌어요. 근데 물리적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타인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연합합니다. 연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보호받고자 하는 어떤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힘의 논리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힘을 갖게 된 자들이 자신의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근사한 집과 포도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세운 세상의 질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밑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밑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그림은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그러한 힘의 논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보다 더 큰 힘으로 이게 4번이 좋겠네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이들을 치십니다. 1번, 그들이 갖고 있던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들을 제압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시는 일들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이 비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둘기는 뭐냐면 동맹을 맺기 위하여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날릴 때 이 비둘기가 그물에 걸리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맺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뭐겠어요? 폐허가 된 그림이거든요. 폐허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이 집과 그들이 세운 이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일한 힘의 논리로 더 큰 힘을 통하여서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시는 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던진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네가 힘을 그렇게 추구한다면 힘으로 제압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불순종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경고가 위협적이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뭐죠? 이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까지라도 내가 이러한 상황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할까요?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계속 문제가 발생하죠? 도대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발생합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왜 오늘도 이 모양, 이 모습,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는 왜 계속 왜 그러죠? 뭐가 문제예요? 나에게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자체가 나의 질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질서가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논리.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행복이 될 수 없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행복을 추구하다 그들이 경험하게 된 이 불행의 스토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선은 공감해야 하고, 공감하게 되어지면 감동하거나 감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0과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나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까지만 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울러서 나는 나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입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자, 하나님은 나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사실은 원하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진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무리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힘의 논리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불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이들로 하여금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질서 깊숙한 곳으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의 질서에 너희가 한번 그러면 굴복해 보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포로식인 거예요. 왜 포로식이겠어요?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포로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식의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 속으로 이들을 완전히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어떤 세상 속으로? 힘이 지배하는 질서 속으로 이들을 위치시켜 놓고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들이 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주고자 하는 행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닫는 방식으로 이들을 훈련시켜 나가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포로의 시기란 철저한 힘의 논리 속으로, 철저한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나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며 그 초대장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였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행복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새로 산 소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초청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선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삶에 놓여져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